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명의 한계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모세와 또한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한계와 베드로와 바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명의 한계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개혁됐을 때는 사명의 한계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사라져 버려야 되고, 또 다시 나타나게 될 그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세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신약시대가 끝나서 재림시대가 시작될 때 나타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왜 1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많은 수고를 하고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율법 가진 자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독사 새끼들로 타락됐는지, 또한 앞으로 재림의 시대 때 주를 영접하게 된 주의 종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과 독사 새끼들 뿐만 아니라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는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 사건에 못 들어가게 된 동기가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데, 먼저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히브론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신명기 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반석에 내려갔는데 지팡이가 쳤다고 그 이유로 못 들어가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 사실은 이렇게 써놓으셨지만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 내려갔는데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다고 그걸 갖다가 정죄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면요, 원래 모세가 잡되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언제? 10계명 받아가지고 처음에 내려와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절하고 이 막 우상 숭배할 때 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부셔버립니다.
쉽게 뭐 하나님께 받은 거. 그때 그냥 잡아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 명하라고 한 걸 지팡이로 쳤다고 거기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어디를 가나안 땅에. 즉 뭐 가지고 들어가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율법과 복음을 거기서 미리 변론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깨달아야만이 우리 영혼과 육체권 요 사건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절대 영접할 수 없다는 사건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반석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가면은요,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은 반석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반석 사건이 두 번인데 출애굽기 17장 6절이네요. 이래요.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하나님이 마시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 반석은요, 히브리어 스트롱코도 6697번, 즉 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 이거는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초림 예수님 반석을 상징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4절에 가면 그대로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홍해 걷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2절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력을 받고 4절에서 그리스도 반석을 영접한 것이라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7장 6절이라는 이 반석은 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이 반석은 바로 셀라, 즉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자, 추구는 초림 사건이라면 이쪽은 재림 사건입니다. 즉 모세 때는 이것이 저쪽 반석은 홍해 건넌 사건이라면 셀라 반석은 요단 건넌 사건입니다. 즉 광야와 가나안 땅 구별된 겁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에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투영시키고 우리에는 영혼구원 사건과 육체구원 사건을 투영해서 보셔야만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절대로 못 만나게 되는 사건을 제가 이게 나타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요. 처음에는 민수기 출애굽기 17장 반석은 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니까 올라왔어요. 두 번째 반석은 40년 후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하냐? 명예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장성한 신앙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성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은 보세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홍해 건널 때 들어서 동풍 바람이 나오게 가지고 바다를 말리게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지팡이 가지고, 마른 지팡이 가지고 물이 피되게 하고, 각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이 지팡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림 예수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썼던 이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요, 자, 명하라고 했는데 뭐예요? 때려버렸어요. 여기가 어디에? 여기 보세요. 20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해중과 그 짐승이 마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요, 진짜 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하지 않고 말로 안 오고 장성한 게도 이게요, 이게 있어요. 사람들도 교육시킬 때 때려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는 말로 좋게 말해가지고 하는 게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지팡이는요, 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잣대로 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로 하라고 할 걸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쳤다 해가지고 너 못 들어가 그러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설사 지팡이 아니라 그냥 몽둥이질 아니라 무엇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갖다 쳤어도 하나님이 이해했어야지. 왜? 백성들이 자꾸만 지금 거기서 막 덤벼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06편에 가면은 이 백성들의 막 안 좋은 말에 그 얼이 막 비쳐가지고 이게 얼이 모세에게 영향받아가지고 모세가 그랬다 하는 사건이 시편에 그대로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만 인도하는 거냐면 모압 평지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이라면 여호수아는 무슨 사건입니까? 복음을 상징해. 2000년 전으로 따지면은 2000년 전으로 따진다면 모세가 세례 요한이라면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그 단어와 예수님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뜻을 해석하면은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의 지팡이로 쳤어. 율법으로는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명하는 거는 누가 명해? 복음이 명하는 거야. 지팡이로 따진다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요, 어디에 나오면 민수기 17장 8절에 나와요. 보세요.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으로 외여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간 거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유추해서 볼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면요, 언약궤 안에 보니까 뭐가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메고서 요단강 건널 때 백성들이 2000규빗, 즉 2000규빗이면은 메다로 따지면 1000m거든요. 1000m 떨어져서 뒤따라갑니다. 이때 법궤 안에 뭐가 있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율법을 가리킨다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지팡이가 달라요. 살구나무 꽃이 폈어. 왜 살구나무라고 하냐면요, 그 지역에 처음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였었대요. 근데 처음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징되고 우리한테는 육체의 구원으로 이게 상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 사건이라면은 재림 때 주님 만나는 그 육체 구원 사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느냐? 2번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 율법의 사명의 한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는 이제 끝이 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요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3장 2절로 가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가보겠습니다. 이래요.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각 부근 각지에서 지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도요 이 주의 길을 몇 년간 예배했냐면 3년 6개월 예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끝장 끝절 가면 이래요. 엘리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3년 반 동안 비 못 오게 한 사건들이 계속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새 6달 비 못 오게 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 못 오게 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쪽 가면은 1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그거 다 나와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두중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종들이 사역을 하는데 뭐냐? 비 못 오게 했다 이래버려요. 그 비 못 오게 한 사건이 무엇인가는 따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년 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간 전에는 뭐를 했느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요. 빈들에서 한 30년, 30년 가까이, 즉 한 20, 나이상으로 보면 26세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세 때 그걸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6개월 더 이중사춘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었었어요. 예수님 이모의 아들인데 6개월 전에 미리 태어났는데 거기서 3년 6개월 빼면은 26세부터 일 시작한 걸 보시면 됩니다. 26세까지 세례 요한이 뭐를 했느냐? 빈들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빈들에서 이래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래버려. 임했어. 그 다음에 3절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어디에서 마태복음 3장 가보면요 유대 광야라고 정확히 나와요. 그게 장소가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와 사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의 한계를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놓고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얼마 동안 하느냐? 3년 6개월 하신 걸로 보시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이제 요단강에서 6절 보세요. 3장 6절 자기들의 지혜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래버려. 그러니까 세례를 어디서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이제 3장 15절에서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태어날 게 언제 태어날 것이 다 절기로 나타났어요. 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기회 좋은 날 이래버려요. 헤롯 왕날이에요. 잔치날이야. 기회 좋은 날 그날 목배임 당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기회 좋은 날이 류카이로스 영어로는 굿 카이로스 좋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날이 헤롯 왕 잔치 때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재림 때 그대로 투영됩니다. 재림 때 끝나는 시간표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종결되게 돼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 인물인데 그때는
영구한 사역자들의 한계가 맞추는 거예요. 율법이 세례 요한 때로 맞춰가지고 딱 맞추듯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이복 딱 당하게 되는 절기 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망의 한계는 다 끝나게 됩니다. 시작과 끝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그걸 예배한 자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대가, 연극 무대가 시작됐을 때 그 연극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천막으로 쳐진다고. 그러면 거기 했던 배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무대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 예수께서 사명의 한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모세와 세례 요한 사명의 한계는 다 맞춰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의 한계. 자, 이거를 이래요. 제가 예수님의 사명의 한계를 말하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를 공격하려고 하신 분들은. 야, 싸가지 없는 놈아.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명의 한계가 어딨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한테 무슨 사명의 한계라는 잣대를 갖다 들이대? 못된 놈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켜야 돼. 뭐대로? 법대로.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써있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기 따라 나타나시고 절기 따라 또 사명의 한계를 마치시게 돼 있어. 이거를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겁니다. 4장 12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누가 잡힘을 들었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들었대. 그래놓고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하느니라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 비로소라는 건 뭐야? 하나님도요 기다렸던 거야. 누가?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이 잡혀가기를. 왜? 잡혀서 목이 딱 떨어져야 그날 시작하게 돼 있거든. 아까 그랬죠? 뉴카이로스. 이 때를 가르쳐서 마가복음 1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이래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목 채소 쟁반에다 받쳐가지고 그 시체를 요한의 제자를 갖다가 가져가서 장사 지냅니다. 이래요. 요한이 잡히고 14절.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의 한계는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 종말된 걸 보고 구약시대가 종결된 거 보고 일 시작해서 어디서 마치게 됐냐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게 돼 있어요. 절기가 다 정해져 있어. 여기도 절기잖아. 이게 가라사대 때가 찼고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오순절 열흘 전에 올라가시면서 이래요. 내가 니네들이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망의 한계가 다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성령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시작하면서 체인지가 되는 거야. 뭘까?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시대는 오순절날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사명의 한계는 나팔절날 끝나게 돼 있어요. 이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이 넉 달 기간이 바로요 성령님의 사역이요. 신약시대에 영구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에 주는 이 사명의 한계가 오순절날부터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끝나는 순간에, 자, 이렇게 돼요. 세례 요한이 목 땡강 치는 그날에 예수님의 시대가, 신약의 그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듯이 앞으로 재림 때에도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나팔절의 절기, 즉 밤중이 시작됩니다. 그 절기를 가리켜서 나팔절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명의 한계가 뭐냐? 이름 자체가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냐? 땅에서 나는 거야. 이제 땅의 사건을 전하는 거야. 땅의 사건. 땅의 사건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두 부류만 이름 받아요. 반석과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마가복음 쪽에 가면 보아너게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석은 십자가 사건만 전하고서 순교 당하게 돼 있어. 그렇게 사명의 한계를 못을 다 박아버려. 어서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니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순교할 사명까지 다 주는데 이 순교할 날짜를 베드로는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 보면 그게 나오느냐?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5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라. 보세요. 이 장막이 뭐냐면은 집을 가리켜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즉 사망할 임박할 걸 미리 다 알고 있어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의 한계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21장 보면 이래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물어봐.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세는 어떻게 될 겁니까? 하고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사도 요한이요,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에게 묻던자. 여기서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는 건요, 이걸 상징해요. 신약 시대는 아들 상징이야. 아들하고는 아버지 잠깐 떨어져 있어. 근데 재림 때는 부부 사이로 나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품에 안겨 있다는 게 예수님과 앞으로 재림 때 직접 영접할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를 상징해서 품에 안는 사역자로 나와 있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요. 너는 앞으로 죽을 것이니까 십자가 보고만 전해. 반석대로 전해. 새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한다는 거야. 이게 재림 사건을 다루겠는데 사실 12제자 중에서요, 11제자는 전부 다 순교당하는데 혼자만 자연사 하는데 그 전생에 보면 기름가마다 집어넣는데도 그냥 살아나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세까지 사는데 이거는 혼자만 유일한데 재림 사역자의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걸 가리키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럽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는 사람한테 준 이름이 우리의 아들이야. 우리의 아들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 사건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뭐예요? 천둥소리야. 천둥 칠 때 뭐가 와요? 비가 와. 그리고 또 뭐가 와? 번개가 나. 그래서 자꾸 재림장 가면
뭐 번개가 동에서 서해같이 뭐 이런요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의 아들은 뭐예요? 사명의 한계가 하늘의 사건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바울의 사명의 한계만 얼른 마치고 이제 나머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사명의 한계를 보시려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요 이럽니다. 자, 30절을 보고 옵니다. 낙원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생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니라. 4절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빼놓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 모두가요 낙원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우편 강도한테 낙원에 있으리라는 단어와 여기에 낙원밖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낙원을 보고 왔어. 그런데 이래요. 보여주고 나서 이래.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야 해버려. 신기하죠. 차라리 처음부터 안 보여주시지.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말하지 말아야 해버려. 그래서 사명의 한계를 다 구분 줘버려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천국이 있다고만 했지 천국 보좌 장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것을 전하는 자는 누구만 전하게 돼 있냐? 사도 요한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쫙 나와버려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이제 저기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1, 2절부터 보면 이래요. 자, 똑같은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끌려 올려갔대. 가서 보고 있는 장면을 전부 다 기록을 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담으려고 해버려요. 영어로 샷다마우스요. 입 다물어, 보여주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보면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원뜻은요 이렇게 원어 성경을 잘 보시면 또 킹제스 성경 같은 뭐라고 나왔냐 이래요. 사람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냔 말이야. 왜 보여주고서 말을지 못하겠냐. 보여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부활 장면을 다 쓰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말할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 그러면 구약이 서론이라면 신약은 본론이야. 그 다음에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면 원래가요, 최고 말 많은 게 본론이에요. 본론. 결론은 간다는 거야. 이 본론을 갖다가 쓰게 하는 사명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은 결론만 딱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얼마나 하고 싶었겠냐고. 특히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한테는 다 말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말 못하게 하려고 바로 7절에 사단의 가시 있죠. 요거 개혁대개전 성경은 사단의 가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래버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면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이래요. 제가 직접 들어서 많이 들었어. 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몸 안에다 집어넣었다. 맞습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몸 안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요, 우리 같은 놈, 저 같은 놈들한테는 아주 철조망을 집어넣어요. 철조망. 이쑤시개 같은 가시가 아니라 전봇대 같은 가시를 우리 같은 놈한테 집어넣어버려야 돼. 왜? 사도 바울은요, 원래 서울이었을 때 크리스찬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회심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길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은혜공 전할 때는 내가 목숨을 걸려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고.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 말같이 하는 소리지. 근데 바로 앞에 문장은 안 보고 이래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이래.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근데 그 앞에 바로 단어가 뭐라 그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계시 받은 것이 커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성경 해석을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제 좀 관심 있고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가시가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은 이유가 계시 받은 것이 크므로 그 말할까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한계를 지키기 한 거예요. 뭘 가시를 집어넣었죠.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바울의 이 상함의 한계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지껏 이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이래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휴거한다고 합니다. 어디 가지고 그러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지고 그렇다 하고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문맥, 앞뒤 문맥만 보면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님 오실 때 무천년주의에 계신 분들이나 전천년설주의, 그리고 부활이 한 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만 보고 나서는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이 내용만 가지고 의인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부활 논쟁에 대해서 잘 밝혀졌지만 오늘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으리라. 이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자는 자들도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구름 가운데 다 끌어올려간대요. 그러면 마치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이 의인부활 한 번 있다고 여기 보면 맞아요. 하지만 고린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님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강림하실 때 그때 붙은 자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하나님 아들이 모든 나라를 바칠 때 이때 의인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그렇죠. 성경이 상반된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온다겠죠. 이럴 때는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부활하는 장면을 구별시켜 놓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얕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막는 못하니,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순교자들과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666표 받지 않은 자들, 이분들은요, 요한계시록 11장 가면은 그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이 공중 재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명의 한계를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법이 상충될 때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상충될 때는 상위법이라 놓는 거예요. 상위법이다. 무슨 말이냐? 모세와 하신 말씀이 모세가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서로 상충될 때는, 만약에 서로가 부닥칠 때는 상위법이라 놓는 거예요. 사명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법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위법이다 봐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뜻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이 상충되는 데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어디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활이 한 발로 퉁쳐버리잖아. 이렇게. 금방 본문 읽은 거죠. 퉁쳐버려. 죽은 자와 산 자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에 다 퉁쳐버려. 그런데 고린전서 19장 22절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 두 번이래.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4절과 5절 읽을게요.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차게 살지 못하리라. 이게 의인부활, 둘째 부활 때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문자적으로 다 나와 있어. 이게 부활이 두 번이래. 그러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세상의 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법 공부를 해야 돼. 자, 이래요. 우리가 법관 되려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사법고시를. 그 사법고시 패스한 자 중에서 경력에 따라서 이제 누가 대법관이 이렇게 법원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법관인데 하급식, 중급식, 상급식이 있어. 즉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심에서 무슨 걸 받았어. 그런데 2심 가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겠어요. 1심과 2심은 뭐냐면 상위법의 위에가 지방법원보다는 고등법원이.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상위법에서 다 해결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또 대법원에 올라갔어. 2심에서 3심 재판 올라갔어요. 어떻게 돼버려요? 2심에서 아무리 그래도 3심에서 파기환송시킨다고. 뭐야? 그냥 그거요. 뭐냐면 그 판결 잘못됐다고 내리는 게 파기환송이에요. 파기환송. 파기환송. 그러면은 2심과 3심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에 놓은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개혁됐다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구약은, 신약은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한 사명의 한계를 아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 그리고 성령님과 또 재림 때 하나님의 7명의 이 관계,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 한계를 알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전파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하는 아주 멋진 목회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